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5월 5일 말씀기 본문은 욥기 6장과 7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었고요. 6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보화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과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4장과 5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첫 번째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누구나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벌받는 것은, 너가 저양을 받은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조언으로 말미암아 욥은 더욱더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6장과 7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로 대답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 받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 전발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 그 파멸과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 그런 소망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듯한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라고 하면서 힘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이나 또 음식물 먹는 것조차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는 생명의 주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을 이런 표현들로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고통과 고난을 참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또 견디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이야 마지막 3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런 악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일지라도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 3명의 친구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들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현상들을 보면서 참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나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도움조차 주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말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보시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라 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에게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7절 이하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 이하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네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 중에서 친구의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욥은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욱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놔두시게 하시는가 저도 찾으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응답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장 7장에서는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엘리바스에 대한 그런 조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픔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욥이 당한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앞서서 문맥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가 있어서 나타난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나타난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왜 재난을 주셨는가, 왜 고난을 주셨는가, 왜 역경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의 그 집착과 소망을 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매우 견디고 힘들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함께 살펴볼 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성경적 지식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그 부분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실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14절의 말씀에서도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친구는 그에게 물론 옳은 말도 하겠지만 그보다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대단히 상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이 나타날 때 해답을 주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대답을 주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해답을 주고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주고 또 동정하고 또 아파하는 것이 또 그에게 더욱더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충고를 할 수 있으나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를 가르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주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때때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줄도 알아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남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섣불리 조언하고 또 충고하기보다는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권속된 자로서 가정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